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율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반율법주의자들도 있고, 또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율법은 폐지됐다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에서 요구한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율법, 그러면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덕법, 의식법, 위생법, 시민법 이렇게 나눠요. 도덕법은 뭐냐면 주로 10계명에 명기된 말씀들이에요. 주로. 의식법은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의식들, 제사법과 관련된 것들이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재판이나 또 위생과 관련된 그런 법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율법은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덕법은 뭐냐라고 말했을 때, 도덕법은 주로 10계명에 명기되어 있다. 제가 주로 이처럼 말하는데요. 주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10계명을 다 도덕법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는 계명인데 제4계명을 의식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 폐지됐다 이렇게 봐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과 폐지됐다고 말하는 것에는요, 주의를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주의를 지키는 방식들은요, 제4계명은 폐지됐다라고 말하는 입장들에서 지키는 거예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이 파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여깁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여겨요. 근데 본래 안식일은 언제지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해지 일몰부터 토요일날 일몰까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4계명은 폐지됐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은 곧 10계명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면서 저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하나인데 바로 이 점이에요. 도덕법 여러분 유인본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도덕법 곧 십계명은 일시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눈 좀 크게 뜨고 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모든 시대의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담으신 요구는 어느 세대 사람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요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먼저 첫사람을 볼까요? 첫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뭐라고 하지요?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주신 율법이 있어요. 행위 언약으로 주신 율법. 그 율법도 본질적으로는 다 동일한 거예요. 같은 율법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에 새겨준 율법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새겨준 율법.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양심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양심. 인간은 어떻게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양심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뭐 양심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양심은 다 달라요. 문화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세대, 어느 부족, 어느 민족에게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법이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양심도 아담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죠. 부패한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아담 어디에다가 새겨주셨을까요? 아담의 양심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요구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율법의 요구,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죠.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로 잘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 아닐까? 이제 우리는 거짓말이 언어 생활 가운데 거짓말이 좀 많이 스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렁크 안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지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어보면은 머지털이도 나오고 모프도 나오고 무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가 아닌 겁니까? 아무것이 나오지요. 그게. 이처럼 일반적인 언어 생활 가운데서도 거짓말이 많이 스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거짓말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러는 자체가 뭐예요? 죄인들조차도 또는 자연인, 제가 말하는 자연인은 죄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들마저도 율법을 따르고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산다. 다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과 율법의 관계는 바뀌었습니다. 본래 율법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실 때, 처음 아담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사랑을 자극하는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본래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자극하는 힘이었어요. 하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적대심을 자극하는 부정적인 힘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담의 타락의 전후로 바뀌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마음에 있는 율법, 양심은 사랑을 자극하는 긍정의 힘이었다면 타락한 이후에는 적대심을 자극하는 부정의 힘이 됩니다. 즉 생명의 도에서 사망의 도로 바뀐 것이죠. 그러기에 아담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은 좋은 거였습니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따먹어도 한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은 따먹지 마라. 우리는 그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건 만들지 마시지. 이렇게 말하면서 선악과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담은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사랑을 자극하는 긍정의 힘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사탄이 꼬드겨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문제인 거지요. 구약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이 불편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율법이 불편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 시편 1편을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해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냐면은 야경이 깊기 전, 다시 말해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이에요. 주의 계명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그만큼 율법을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든 보화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더 나아가서 금과 정금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도 고백하잖아요. 보면 구약의 성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지만 율법 아래 살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그런 순기능들, 그런 사랑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엿볼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대개 우리의 감정 속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율법이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무거운 짐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것은 아닌데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욥기 설교집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요즘에 조금 무섭습니다. 책 낸다는 것이. 인터넷에 보니까 그 읽어보신 분들 평을 올리는데 대부분 별 5개짜리 평을 많이 올려주고 하는, 또 날카롭게 또 문제점 지적한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것이 글로 남긴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마음에서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거 참 이 책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전도서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실은 욥기 설교집을 내기 전에 산상보원을 먼저 내고 싶었습니다. 산상보원을 원고로 넘겼는데 안 읽어보는 거예요. 욥기 설교집 나온 뒤에 또 얘기했어요. 산상보원 좀 하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랬습니다. 한국 교인들에게는 산상보원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인들은 산상보원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산상보원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까? 막 숨이 콱 막히는 거 답답하고 뭔가 어둠의 그늘이 구름이 쫙 뛰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직도 산상보원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도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안타까워요. 그만큼 한국 교회에서는 율법 그러면 자꾸 어둡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습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요, 율법 아래에 있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율법이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캄캄한 구름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근데도 율법이 부담돼요. 그래도 산상보원이 부담됩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못 알고 있거나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구원받은 성도는요, 율법 아래 있지도 않지만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도 않고 또 율법으로 정죄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 죄인으로 단죄받지는 않아요. 죄책과 형벌에서만 아니라 죄의 관습에서도 우리는 건짐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가 성도로 주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도 받고 우리 마음이 끊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죄가 성도로 주관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두운 그림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참된 성도는 도덕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도덕법이란 것, 다시 말해서 성도가 지켜야 될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거지요. 율법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친밀감을 느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론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또 이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 계명,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버리거나 변질시키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면서 산상보원의 율법을 다시 강론하시지 않았어요? 그 강론을 보세요. 지금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십계명은 우리가 첫째 돌판, 둘째 돌판 이렇게 구분하죠. 그렇다고 해서 첫째 돌판, 둘째 돌판이 완전히 첫째 돌판에 뭐가 써졌고 둘째 돌판에 뭐가 써졌고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가 편의상 하는 말입니다. 편의상 첫째 돌판은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다. 그냥 편의상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째 돌파는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가? 예배 대상이 누군가란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예배 대상이 됩니다. 다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것도 어떤 인간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안 됩니다.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어떤 모양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예배하는 자들은 누군가? 어떤 정신,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런 말이에요. 제3계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자가 망령된 자세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제4계명은 언제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주일에.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식일은 어제였어, 어제. 오늘은 주일이고요.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여기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의무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된다. 자기 부모만 공경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 위에 주신 권세.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야당을 지지하든지 여당을 지지하든지 대통령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절대 화합이 안 돼. 이렇게 돼가지고는 국민 화합이 안 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을 안 갖잖아요. 내가 지지하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예요. 그건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위치예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안 해요. 교회도 이념 논리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밀던, 자기 교회가 밀던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매도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보다 이념이 더 높아요. 더 커요. 본래는 이념보다 신앙이 더 무서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신앙보다 이념이 더 커요. 목사들 보면 그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면 야당, 여당이 있을까요? 천국 가면 좌파, 우파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은 감리교, 장로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치를 따라서 우리는 비록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되지 않았어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이웃 가운데서는 이웃 어른들에 대해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시지만은 그 이웃 어른들에게도 존경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날에 교회마저도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밀려 들어오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목사를 세웠고 장로를 세웠고 집사를 세웠으면 그들에게 걸맞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7계명은 성과 결혼의 순결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8계명은 정당한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간음하지 않으면 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해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과 결혼 가정도 존중해줘야 보호해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재산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9번째 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을 존중해야 된다.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보세요. 여기에 설명한 것, 이런 설명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조금 다른 면이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부정명령, 뭐 하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부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해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안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됩니까? 긍정명령.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재산도 보호해 줘야 되고, 진실을 존중해야 되고, 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죠. 특히 이런 것을 산상보훈에서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1.1개라도 버리는 자는 하늘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의식법과 지민법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의식법과 지민법은요, 도덕법과 달리 일시적인 율법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율법. 의식법은 예배와 도덕적 의무가 제시된 모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배와 도덕적인 의무가 제시된 모형. 먼저 의식법은 특히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사역, 고난, 은혜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의식법은 뭘 말합니까? 제사를 말해요. 제사법은 예배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오심, 사역, 고난, 은혜들을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희미하게. 지금 우리처럼 선명히 알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선명하게 알지요.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모든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기됐습니다. 성경은 의식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선언하는데, 하나는 의식법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끝났다, 유용성이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제사법이 그러잖아요. 제사법은 누구의 사역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의식법이 폐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의식법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또 사역이 성취됨으로 해서 이제는 그 유용성이 끝났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였고 그랬어요. 도말이 뭘까요? 도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회칠해버린다. 이런 뜻도 있고 지워버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대패질했다.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어떤 글도 써놨잖아요. 우리가 한 14년 됐나요? 예배당 고친 지가. 그때 예배당 지붕, 천정 지붕 다 뜯어냈잖아요. 뜯어내다 보니까 이만한 나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 뭐라고 썼냐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상장이라고 하던가? 맞습니까? 상장.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예배당을 이렇게 준공해서 올려서 준공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 날짜를 나무에다가 써놨어요. 제가 그것을 좀 보관해 놓을 걸, 그 보관을 못 해놓은 거 좀 아쉽습니다. 우리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나무에다가 글을 써놓으면 나무에 써진 글을 어떻게 지웁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대표질이에요. 대표질을 해보면 깨끗게 되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도말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했고 에베소서 2장 15절은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따라서 의식법은 폐지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교회가 막 혼란에 빠졌어요. 거기에 바오도 있었고 또 바나바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다른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요. 바울이 자기들의 목사니까. 근데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다 서약을 합니다. 다음에 지도를 받겠다. 이렇게 서약해요. 여러분은 목사의 목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누가 들어와서 이단 같은 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안 흔들리지요. 이제까지 들어왔잖아요. 배워왔잖아요. 그럼 누가 새로운 말을 할지라도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들이 와 흔들려 버린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죠. 바울이 바울이어서만 아니라 바울이 그 교회의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죠. 결국은 해결이 안 돼.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오. 그게 예루살렘 총회라고 불러요. 그 회의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올라와가지고 사도들과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논쟁을 합니다. 회의를 해요. 오랫동안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를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멍에를 저들에게 지우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저들에게 지키게 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 받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예루살렘 회의는 의식법의 의무 규정을 계속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선언했다 하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은밀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저에게 배웠던 것과 다른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런 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의 근거에서 그것을 분별해서 물리쳐버려야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그런 말을 듣고 그런가 훅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바탕에서 분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누가 천국 갔다 왔다, 누가 꿈에 뭘 봤다,
내가 환상적인 뭘 봤다 말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현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줄 안다 그랬어요. 실은 누가 갔다 왔습니까? 본인 얘기, 자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다가 그만둬요. 왜 그만둡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만둔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겸손한 말입니다. 나는 천국 가서 그냥 새끼손가락 손톱만큼도 못 보고 왔는데 내가 천국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면 와 바울은 천국을 다 봤다, 천국을 다 가졌다 이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나치게 부풀려 생각할까 봐 내가 말하기를 그만둔다 하면서 천국 얘기를 안 해버립니다. 그건 몰라도 되는 얘기거든요. 몰라도 돼서 얘기 안 해요. 유익할 것 같았으면 했죠. 겸손이죠, 겸손. 뭐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본 천국, 천국 보고 왔다. 저는요, 그런 거 나오면 볼 필요도, 볼 가치가 다 넘겨버립니다. 볼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시민법도 구약 성도들에게는 유효한 재판법이었습니다. 재판에 관한 법.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에게 아주 유효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잘 시행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또요 재판권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방백들, 사사시대 같으면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하지만 그 백성의 나라가 진정한 의미로 완성되면서 그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재판법도 더 이상 우리가 폐지된 것으로 유효하게 보질 않아요. 따라서 시민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구약의 재판법을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도덕법과 다른 율법의 차이. 다른 율법은 뭘 말합니까? 의지법이나 시민법을 말해요. 이 첫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인데 보십시오. 도덕법은 어디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십계명은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 근데 나머지 시민법과 의지법은요?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돌에다가 기록해 놨기 때문에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고 시민법과 의지법은 양피지에 기록해 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도.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이 과연 가당한 설명인가? 좀 가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나치게 풍요적인 설명이다. 성경 해석도 풍요적으로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런 것도 너무 풍자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하튼 도덕법을 주신 것과 의식법이나 시민법을 주신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성도는 도덕법을 다른 율법과 의식적으로 구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법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근데 그 의식법마저도 그 바탕의 정신은 뭐였냐면은 뭐였을까요?
율법이, 도덕법이라. 따라서 아무리 의식법을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도 이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도덕법의 정신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드린다면 그 제사가 될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게 제사가 될까요? 되지 않죠. 의식법마저도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율법의 정신, 도덕법의 정신이었어요. 때문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았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습니까? 아니죠. 하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도덕법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도요, 도덕법과 의식법의 차이를 구분했습니다. 만일에 주께서 양의 기름과 염소의 기름을 더 원하셨다면 그 드렸을 것이다. 하나, 주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 상한 침략, 통회하는 침략이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법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필요가 있으니까 산상보훈을 주신 것이지요. 정리하면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지가 않고 오히려 잘 조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이 도덕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번, 생활 규범의 의미가 있고 2번, 자기 죄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방편이 되고 이 2번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하는 얘기와 같아요. 3번,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한 계시이다. 또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도덕법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를 억제하고 경고하며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이다. 여기에 3번하고 거듭난 자에게도 2번하고 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몽화선생이라 했잖아요. 우리들을 누구한테로 인도하는 몽화선생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몽화선생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듭난 자에게나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나 똑같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자에게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규범이에요. 규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가? 규범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성령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성도가 자유롭게 기쁜 마음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성령이 뭘 통해서? 도덕법을 통해서. 도덕법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성도가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행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 율법 아래 있지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오직 은혜만이 구원의 방편이다. 성도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언약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도덕법이. 오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배우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들으신 분들은 이런 유인물을 받지를 못하시잖아요. 이것은 교회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카페에다가. 카페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요약 이렇게 해서 제1장, 2장, 3장 쭉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출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